누가복음의 시작이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어디까지 그걸 증거하느냐 하면 변화산의 사건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라 그 음성이 들린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오셨다가 지난주에는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를 선한 선생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굿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와가 보기에 먹기에 탐스럽기에 하고 먹을 만하다. 이게 뭐예요? 인간이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자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와 똑같은 용어가 지난주에 나왔던 선한 선생님이요. 이 말은 젊은이 그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에서 내가 좋은 거 그거는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선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인도하심이 보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져 간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있는 19장에 있는 삭개오 이야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시청과 교육으로 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는 데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항상 죄예요. 나 중심이죠.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들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의 약점이거든요. 오늘도 광고를 하는데 이상회 집사님이라고 그랬어요. 내 귀에 팍 들어오더라고. 왜냐? 나는 아니까 이상희 집사님이거든요. 혹시 회요? 나 지금까지 희로 알았어. 죄송합니다. 나 오늘 설교 잘못할 것 같아. 거꾸로 왔어. 회입니다. 회. 맞네. 맞는데 나는 그게 틀리게 들렸다고.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만 들려. 이게 오늘 성경을 풀어나가는 핵심이에요. 제가 주보에 광고를 합니다. 또 여기다 대고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왜 광고 안 했냐고. 2번이나 했는데도 주보에 했죠. 또 사회 보는 사람이 광고했죠. 그래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참 희한하죠. 다음 수요일은 명절이니 가정의 예배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생전 수요일 안 나오시던 분이 그날은 교회에 나오세요. 그리고 막
얘기해요. 무슨 교회가 수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냐고. 어떻게 광고도 없이 예배를 안 드리냐고. 어떨 때는요 정말 황당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담아두었어요. 지난주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난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킨 것을 자랑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때의 부자와 가난은 뭐냐면 부자는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은 복 받아서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죄를 져서 복을 못 받아서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때 가난한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므로 그 시대의 통념상으로 가난한 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죄인이다. 그래서 부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가난한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러한 개념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낙타를 타고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보면 부자다 가난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데 올라가면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를 못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8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교회 학교 애들한테 물어봐도 얘기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고르시고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3년 동안 적어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4번 또 이렇게 감춰준 말까지 하면 여러 번을 얘기했는데도 이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해.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못 깨달았을까? 한번 이유를 좀 생각해 볼게요. 가상으로 합니다. 첫째, 처음 들어온 얘기인가? 아니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게 베드로가 대답해요.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은 읽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직접 넘겨질 것이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4번을 정확하게 누가복음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시적으로도 신랑이 빼앗길 것이다.
나는 받을 세대가 있다. 내가 갈 길을 가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묻기를 두려워했다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역시 믿음은 소유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제자들의 생각과 기대와 전혀 달라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예표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3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귀하기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기약이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분명한 이야기였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12명의 제자들만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약된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고, 그러니 제자들이 구약 성경만 제대로 알고만 있었더라면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셨고 그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한 거지요. 시편 22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 조롱받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었던 당시 예수님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사야 5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시편이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당하고 희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에 맞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먼저는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서 시편에서 이야기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도 분명히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을까? 어부라서? 무식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설교는요 대단한 설교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볼 때요 많은 학자들은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식한 언어, 이런 언어를 썼을까 할 정도로 감탄한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경이 삶이었고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을까? 34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몇 번씩 읽어봐도 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감춰졌다는 말은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감췄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야곱, 계속해서 믿음으로 에녹, 믿음으로 사라 이렇게 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끌고 가는 거지 사람이 똑똑해서 잘나서 지식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지십니까? 이게 기적이라니까.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묻힌 보화 같다는 거죠. 아는 자만이 알고 깨닫는 자만이 깨달아 하는 거고요. 저도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 저도 요맘때 처음 교회 나왔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얼마 있다가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동정녀라는 말을 제가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예배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동정녀가 뭐예요? 그랬더니 처녀래. 나도 알 건 다 안다고. 중학교 1학년인데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있다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네. 내가 강가에서 태어났는데 중력을 이긴 자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한다고 그랬더니 잠깐 나오라고 그러더니 교회 뒤에 끌고 가더니 조인트를 갈기더라. 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목사한테 조인트 맞은 사람이 예배 끝나고 물어보면 되는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물어보니 예배가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골치 아픈 사람 중에 하나 있는데 세상에 그 어느 날 세상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 바로 앞에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눈밭에서 찍었대나 예수님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난 아무리 봐도 까맣고 하얗지 예수님의 얼굴이 저기 어딨냐고. 또 어떤 사람 그려주는 거예요. 여긴 코고 여기 머리고 여기인데 믿음이 있으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인다네. 또 지나가는 사람 말이 구원받은 사람은 보이고 안 구원받은 사람은 안 보인다네. 참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하얀 건 하얀 거고 까만 건 까만 건데 도대체 예수님 얼굴이 어디냐고. 하나님, 나 예수님 얼굴 보게 해달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졸다가 깼는데 순간적으로 보니까 세상에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건 이거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여러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가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지난주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눈먼 맹인이 눈을 뜨게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보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이제 삭개오가 나오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그 비밀을 담겨 놓았어요. 그냥 봐서는 몰라요. 그 말씀을 비밀을 캐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간증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원석 집사님이 있었어요. 동서식품에 있던 분이에요. 제가 1:1 양육을 6개월 했다니까요.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하시라 했더니 전사님 죄송한데요. 말해도 되냐요?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믿어지대요. 나 그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목회를 할 텐데 6개월 동안 내가 1:1 양육을 시켰는데도 안 믿어진다니 앞으로 내가 목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분이 동서식품이 이제 철수하면서 저 부천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동서식품 본점이 불이 났어요. 4층인가 5층인가 살기에 뛰어내렸어요.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때 바로 떨어졌어. 뒤꿈치가 아주 완전히 그냥 아작이 났어. 제가 신방을 하니까 두 다리가 하늘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가니까 목사님 하면서 모래음전에 나 예수님 믿어줘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그때 주한장로의 집회 갔을 때 그 집사님이 부부 학교 책임을 맡고 있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집사님이 6개월 동안 1:1 양육했을 때 기억나냐 했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참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들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구했거든요. 여러분 약 600년 동안 아스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 제국들을 거치면서 약 600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다고요. 이들에게 있어서의 회당 제도를 거쳐서 그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소원이 뭐예요? 독립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독립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갔고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나깨나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게 꿈이었다고요. 이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킬 메시아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넘김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항변을 했어요.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아왔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항변의 소리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서 외쳤던 이 이야기가 바로 이런 상황이 같이 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런 증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나서 그 다음날 성전을 청소합니다. 채찍으로 성전을 청소합니다. 상을 들러엎고 성전을 청소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의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예요. 여러분, 내려간다는 말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말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내려간다는 것은 실망과 좌절과 절망이 있는 거죠. 이 두 제자도 실망과 좌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없이 죽어버리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되어진 예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24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 메시아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는 군사적 왕, 정치적 왕, 망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속할 대속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사람은 신기하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방식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각각 자기들이 기대한 바들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위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기도가 충족될 때마다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사라질 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구렁텅이를 십자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혹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 때문에 내 하는 사업과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진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는 여기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지만 마태와 마가는 더 황당한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한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면 좌우에 세워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요한의 어머니는 여기서도 예수님에게 구하는 게 뭡니까? 자기 아들 하나는 우편에, 자기 아들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참,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건데, 채찍질을 맞고 죽을 건데 너 내 오른편에 왼편에 있고 싶냐? 그래, 내가 십자가 죽을 때 왼쪽에 오른쪽에 두 명이 함께 죽는데 함께 매달아 주랴? 아마 그러고 싶었을지도 몰라. 내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 그래, 오른편 왼편에 한번 세워줄까?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왼쪽 오른쪽 두 명이 같이 죽는데 그래, 둘이 같이 매달아 줄까? 아마 이랬으면 어땠을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가 이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고 다음 주에 삭개오를 기록한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진짜가 성공과 승리는 뭐냐면 죄값이 해결되고 구원받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 지금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건 하나의 전설이고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부터 해서 이 땅 위에 있었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슬피 울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값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회복시켰다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말씀이 신비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능력의 역사가 있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말씀을 들을 땐 절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뭔가, 자꾸 잠만 하고 눈만 감겨졌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돌아오면 이때부터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내 양식입니다. 이것은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 생명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십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엄청난 스크린이 있어서 여러분의 얼굴을 가까이 되지만 처음에 오면 뒤에 앉습니다. 오늘 여러분 뒤에 앉았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뒤에 앉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자꾸 앞으로 나옵니다. 아멘 하시.
자꾸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이야기고 나의 삶의 이야기고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가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옛날 얘기요. 옛날에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오면 야 뭔가 변화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 얘기 아닙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장학금 받고 등수 안에 드는 사람들은 뒤에 안에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공부 잘하고 장학한 사람들은 다 앞이, 지금은 뭐 저 뒤에 앉았어도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렵네 이거 힘드네. 그렇다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면요, 그때부터 말씀은 나를 살게 하고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고 빵이 되고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저는 이 간증, 제 간증보다도 이 간증이 너무 내 삶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간증이에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정말 법이 없어도 살만한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7년 동안 딴 살림을 차렸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그걸 인식도 못하고 못 차렸어요. 워낙 착하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해서 뒤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잊지 않았어 생각지 않았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길로 바로 동인천 경찰서로 잡혀가게 됐죠.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은 바로 이혼 사유, 뭐 두번 할 거 없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홍석선 목사님, 지금도 눈에 기억합니다. 그 집사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집사님,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깨져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 마당에 기도가 됩니까? 지금 이게 기도가 됩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또 뭐 하더니 힘이 빠진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래도 한 번만 기도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자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 안 합디다. 참 3일 동안 저도 금식하면서 나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명령했으니 저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에 집사님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에 기도하려고, 그래도 기도는 하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영혼이 순식간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난 그게 난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했어요. 영혼이 나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자기를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모습을 보면서 지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아니? 너 때문에 내가 못 박혔다. 그러면서 집사님의 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한순간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심판받을 때 꼭 이렇게 심판받을 것 같은데, 한순간에 태어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돌아가는데 찰나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그게 우는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울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빨리 가자는 거예요. 예, 왔어요. 그 동인천 결사서의 유치장에 있었는데 막 끌어안으면서 사랑한다고. 참. 며칠 전에는 저게 권사냐 저게 인간이냐 막 난리를 쳤는데 3일 있다 왔는데 사랑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여자분한테는 그러는 거예요. 함께 살래? 그랬더니 자기 함께 안 산다 그러더라고. 그럼 어떡할래? 떠나겠다고. 그 안양에다가 집을 한 칸 사주시더라고.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놓고 가겠대요. 그러면 내가 길러주겠다고. 그 길러서 장성시켜서 제가 결혼식에도 갔다 왔다. 지금 두 분은 참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우리 교회에서 이거 간증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왜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기적이 될 수 있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밖에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모든 걸 완성시켰고 모든 것을 승리하셨고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보통 비극이 아니에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여러분 그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들 교회에 목욕탕 세미나에 저희 아내랑 며느리랑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실제 고백하고 간증하는데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춰주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믿음은 절대로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내가 지금 못 박혀 죽은 것과 똑같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이냐말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배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은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고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삼으며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노라.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아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아름다운 역사, 깨달아지는 역사, 축복된 역사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